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코로나로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또 경제적 상황에 유동하고 흔들립니다. 재난 앞에 또 흔들리고 유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었거나 또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인연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과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함께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가 오기를 소원하며 때를 따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메시지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늘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듣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임명하여 세우시고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는 명령하고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제자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경험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세움받아 임명받고 보내져서 자신들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의나 내용을 듣고만 있으면 이해가 잘 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지고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새겨듣고 다시금 정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듣고 보고만 했던 그들에게 너희도 가서 입을 열어 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만 있지 말고 은혜만 받는데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지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 천국을 전해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먼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적과 권능을 굉장히 베푸셨던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에만 집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향하여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하는 것, 반대자들을 향한 보복하는 것, 이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맞이하게 될 저들의 불행, 그런 운명에 대한 슬픔과 유감을 표시하는 말,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런 슬픔과 유감의 표현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권능, 그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뭘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반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고 가장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였는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으로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권능과 기적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과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 또한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갔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고 살려주는데 끝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참된 회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펼치고 문을 열고 자랑하듯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성전을 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의 열정과 열심과 헌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하는 그의 삶의 행태도 그렇게 좋은 행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세리의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심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 같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그 다음 날은 안 해도 되고 한 달 동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청소했어도 그 다음 날도 또 청소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청소하고, 우리 주부들은 늘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청결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먼지도 붙고 들러붙고 늘어붙고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집을 청소하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화 있을진저가 복이 있을진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집에서 청소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 내가 이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게 하옵소서. 저도 그럽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주님이 이 물이 나를 씻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씻고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과 심령에 발라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샤워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17교회 중에 첫 번째 언급됐던 중요한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 간의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우리 교우들 간의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해서? 회개해서 그 처음에기 사랑을 다시금 소유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다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가 탁 찍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밝게 드러납니까? 그런데 아주 새카만 도화지에 볼펜 자국 하나 놔도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성도는 하얀 도화지가 같아서 자그마한 흠집과 자그마한 흔적에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카만 도화지가 돼서 아무 점이 찍히든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엎드려서 우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던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의 화 있을진저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여기는 갈릴리 중에서도 굉장히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정말 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주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곳,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에 가면 여전히 가버나움 회당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 기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설교하셨을 텐데 하면서 그 감동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버나움은 굉장히 예수님 활동의 중심, 초핵심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본 동네라라고 가버나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본 동네로 여기실 만큼 가버나움을 아주 중요한 도시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활동의 핵심 지역인데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왜 그랬습니까? 오늘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신음소리를 내게 했던 이유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바 그들의 교만, 하늘에까지 높아진 그들의 교만함이 주님의 화 있을 진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될 내 안의 적입니다. 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안에 있는데, 이 교만이라는 적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높아집니까? 잘 나갈 때 높아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그때 높아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또 교만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잘 나갈 때 내가 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또 교만이에요. 가버나움이 주님이 최고로 많은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주님이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함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 교만해,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 성경 중에 아마 제일 짧을 겁니다. 1장밖에 없는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나누었었는데, 오바댜,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오바댜 1장 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야곱과 형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인척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보았더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고 난공불락, 적들이 함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높은 지대에 있고 통로가 한 곳밖에 없어서 그곳만 잘 방비하면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의 환경만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재능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었고, 그 교만이 너를 속였고 그 교만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바댜 말씀의 핵심입니다. 3가지가 있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너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너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포악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에돔의 멸망의 이유, 심판의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 교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겸손히 낮출 때, 그때가 주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낮추는 인생이 될 때 화 있을진저가 변하여 복이 있을진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있는데, 3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심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슬픔의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저버리는 자였습니다. 여기 잘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나를 저버린다라는 말은 아데테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말은 거절한다, 무시한다, 거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듣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반역하다라는 단어가 저버렸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하나님과 반대되었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이요 거절하는 것이요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12장 48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저버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슬픔과 유감의 심판의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한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화 있을진저를 복 있을진저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에 화로 끝나면 안 되죠. 화 있을진저를 복 있을진저로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벳세다와 구라신과 가버나움과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과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과 반대로 사는 자가 화 있을진저를 복 있을진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사람과 고백합니다. 화 있을진저를 복 있을진저로 바꿉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두 번째는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춤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화 있을진저가 복 있을진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을지어다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갈릴리에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구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가버나움은 교만하여 하늘까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와 있을진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교훈을 받은 주님의 남녀 종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복 있을진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